네, 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귀한 찬양을 이곳에 있는 분들과 또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요. 뒤늦게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가 이미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 더 누르면 취소가 되니까요. 그냥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저에게 한 40분 정도 주어져 있는데요.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얼굴 이름 혹시 모르셨을 수 있어도 이렇게 저렇게 연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TV 보면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네, 그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은 다수가 제가 녹음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은행들, 통신사, 뭐 보험사 등 여러 곳에 그 광고에 녹음을 했어서 아마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셨을 거고요. 네, 저희 팀에서 또 저희 밴드 멤버가 BTS나 이런 가수들 연주 편곡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요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셨을 건데요. 제가 생긴 거하고 다르게 선교사예요. 머리도 좀 길고 날라리 같고 그런데 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개국 정도씩을 다니면서 최근에는 전쟁, 재난 또는 분쟁 지역을 다니고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이제 긴급하게 최근에 일본 그 지진 때문에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그들을 돕기 위한 방안들을 좀 모색 중이고 죽 회사에서 이렇게 수출용 죽 이렇게 물만 부으면 되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그런 것들 이제 몇백 박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 항공사에 그래서 물류를 보내야 되니까 그 항공사에 지금 이제 공문은 넣었고요. 한국교회봉사단 이름으로 해서 이제 공문도 넣었고 이렇게 물류 보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고요. 지금 들어가는 길은 다 막혀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 중입니다. 네, 그런 일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께서 특별한 달란트들을 주셨잖아요. 네, 그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청직입니다. 주인이 달라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은행 직원이 돈 많다고 그게 다 내 돈은 아니잖아요. 고객들이 와서 돈 달라 그러면 줘야죠. 왜냐하면 은행 직원들은 원래 주인들이 돈 달라 그러면 주는 게 자기들의 직업이니까. 저는 이 재능도 모두 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만 하면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가서 순종하고 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들에 다 같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선교지 가서 저하고 함께 개고생 한번 하시죠. 네, 그 안에 정말 큰 은혜와 기쁨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곡 나의 슬픔을이라는 곡인데요.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거대로 됐을 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내가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관계가 나빠졌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사단이 공격했다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일 가망이 아주 높습니다. 아까 우리 그 선생님께서 특송하시기 전에 이제 말씀 잠깐 나누셨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는 것이 주님이 하신 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주님이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형통한 자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너무나 놀랍게도 한 번 나옵니다. 그럼 그 형통한 자를 누구한테 쓰셨나? 요셉이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아니고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쓰십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통한 자 되었다고 얘기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형통한 자 한 번 쓰셨는데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야말로 그가 가장 고난받고 가장 고통스럽고 억울한 그때야말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기에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거 믿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슬픔을 이란 찬양할 텐데요.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내가 잠잠할 수 없어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된다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나의 슬픔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셨습니까? 아멘. 제가 별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진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셔가지고 좀 나눌게요. 이게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색소폰입니다. 여러분 그 악기를 이탈리아에서 잘 만드는 거 아시죠? 스트라디바리우스도 이탈리아 가문에서 만들고요. 색소폰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도 이탈리아에 있어요.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뽑았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이 뽑혔다가 150여 년 역사상 최초로 동양인이 뽑혔는데요. 그 동양인이 지금 버그마트에 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훌륭한 연주자들 많은데 이제 그냥 그분들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선정해 주셨고 저에게 맞는 악기를 특별하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헌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손가락 크기 모양에 맞춰서 100% 수제로 제작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색소폰입니다. 옆에 제 이름과 사인이 새겨져 있고요. 또 요거는 마우스피스라고 하는데 요 마우스피스를 가장 잘 만드는 장인은 또 미국에 있어요. 디오웨인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 올 때마다 늘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마우스피스를 제가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한 2년 가까이를 제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못 해내셨어요. 그리고 한국인 장인이 그 일본에서 유학하고 들어온 한국인 분이 그분이 한 1년 반 만에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 외국 이름 이니셜 따서 제가 한국 이름이 박광식이고 외국 이름이 광식박이거든요. 그래서 제 외국 이름 이니셜 따서 GSP 블루라고 해서 이렇게 마우스피스도 악기도 이렇게 제 이름이 새겨져 있는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런 최고 연주자로 선정되고 8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최고 연주자는 저인 것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감사하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했어요. 제가 안티였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안티였었던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잘 안 사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안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잘못 살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삐뚤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좀 억울하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개독교 어쩌고 하면서 막 댓글 달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막 거기서 동조해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인데도 억울한 경우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시작은 우리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예수 믿기 전이었어요. 오래전이죠. 이렇게 거리에서 막 험한 욕을 퍼붓는 중년의 여성분을 봤어요. 애들도 막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뭐 시비가 붙었나 봐요. 막 험한 욕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교회 앞마당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할렐루야 권사님 평안하셨어요 그러는데 방금 전에 그 목소리 아니었거든요. 막 욕할 때 그 목소리 아니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없거나 저 사람이 가짜거나 아니면 둘 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겠다고 도서관에서 신학책 읽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인생 꼬여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불편해도 져줘야 되고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대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제가 물론 저도 말씀대로 잘 못 살고 있지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재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제 아내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이 축구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한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이제 뵀는데 한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제가 그 잘못된 기도라고 말은 못했지만 그 소망을 말할 수는 있죠. 하나님 앞에 저 이기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길 놈이 이기는 게 맞아요. 열심히 노력한 놈들이 이기는 게 맞고요. 그렇죠?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 기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이겼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손흥정 씨가 최근에 그 얘기 했더라고요. 한국이 지면 져야 된다고. 한국 이기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한국 축구협회가 정신 못 차려서 또 한국이 이겨버리면 정말 그냥 이대로 간다는 이거죠.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이 좀 져서 좀 따끔한 맛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겼으면 좋겠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국이 지면 정신 차릴까요? 한국 축구협회에서 정신 못 차립니다. 왜냐하면 지난 63년인가요? 뭐 아시안컵에서 한 번도 우승 못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을 자격이 못 되면 못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안 주셨다고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사랑하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더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그 복을 받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노래 잘하고 더 연주 잘하고 더 신앙도 좋은 사람이 더 잘 되면 하나님 저 사람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만 써주세요. 주님 저에게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지를 받으면 여러분 그게 내가 받고 누리고 다스리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그만큼 맡아서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아시지만 문화의 비유 아시잖아요. 열문화 받은 사람에게 열 고울을 주십니다. 열 고울을 맡기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열 고울을 다스리게 됐어. 이게 아니라요. 너는 이만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맡겨줄 테니 네가 좀 숙제 좀 해줘라. 그러니까요. 내가 다스리고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받은 만큼 각기 그 재능대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걸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재능이 있으니 그냥 더 많이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재능이 이 중에서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재능이 있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혹시라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바꾸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이 저렇게 귀한 재능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달라고 할 때 내어놓는 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 동역자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매를 더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 들으시면요 주님이요 더하십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뭐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형제이고 자매이고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가능하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특송하시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준비한 멘트 안 했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준비한 멘트대로 안 가고 있네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하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같은 곳을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그곳에 그 집회 갈 때마다 그 제목들 타이틀들을 보거든요. 그럼 뭐 해피데이, 행복데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요. 행복에 관련된 책들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목부터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이란 행복을 얻는 방법, 행복을 쟁취하라 뭐 별의별 내용들의 책들이 다 있어요.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심지어
하버드의 수많은 연구 석학들이 교수진들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연구하기도 했고요. 관련 논문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연구 중이고 앞으로도 연구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책에서는 그걸 뭐라고 정의했냐면 행복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갖고자 하는 것을 갖게 됐을 때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조사했는데 그게 아니더래요. 갖게 되면 갖게 될수록 만족했던 것조차도 만족이 안 되는 단계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만족이 됐는데 이 만족이 안 되는 영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치킨값 벌었다고 엄청 좋아하신대요. 그런데 하다 보면 100만 원, 200만 원을 벌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불만족 영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은 더 궁핍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진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관계에서 온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다른 또 논문에 보면요,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에 따라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많이 번다고 해서 많이 갖는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떤 누군가를 위해 썼을 때 죽어가던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행복을 보고 내가 행복해진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엔돌핀, 도파민들의 반응 등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해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연구한 행복이요, 사실 성경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냈던 정답하고 크게 멀지 않습니다. 성경에 행복이 얼마나 나오나 찾아봤더니 개역 개정에 11번, 개역 한글에 4번 나오더라고요. 개역 개정에 11번 중에 거의 절반 5번은요. 욥이 왜 나는 이렇게 왜 나 이렇게 곤고한가? 왜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가? 이렇게 행복을 그냥 거들먹거려요. 그 나머지 6번 중에 행복이 중요하게 쓰인 구절이 있나? 한 구절을 제외하고는 행복이 중요하게 쓰인 구절이 없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그럼 그 한 구절이 뭔가요? 신명기 10장에 나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들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 법도와 내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해라. 계속 이 말씀이거든요. 그 신명기 10장에 나타난 그 행복에 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 말씀을 지켜 행해, 내 율법을 지켜 행해. 이게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야. 그러니까 행복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온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쫓아가면 행복이 나를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사실 이제 하위 개념이거든요. 뭐 지금 언어 시간이 아니니까 대충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춥다, 이건 직접적인 거예요, 그죠? 덥다, 뭐 이런 거 직접적인 개념인데 내가 행복을 쫓아가려면 행복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은 상위 개념이 아니고 무언가 이루어진 그 하위 개념이에요. 근데 그 상위 개념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이 맞아요. 그러면 성경을 전반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들, 나를 다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어떤 구절에서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다고,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거기서 안 끝나고요. 뒤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말씀을 따라 행해, 나를 따라와, 내 멍에와 짐을 지고 나를 따라와. 근데 이거 쉽고 가볍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쉬어라가 아니고요. 주님께 와서 주님 멍에를 지고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쉼이라는 거죠. 우리는 노동하는 건데 왜 쉼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쉼이라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다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도와줘, 그들에게 값없이 구워줘,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말씀하신 바 너희들 이거 반드시 기억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라고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저한테 다 하나씩 주고 가시죠. 네, 여러분, 쉽게 고백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고민하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지금처럼 우리 살 수 없습니다. 내 재능도, 내가 가진 재산도, 내가 가진 지위도 모두 다 주님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을 좀 많이 다녔어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전쟁 초기에는
우크라이나를 인접하고 있는 그 국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들, 불가리아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또 독일 등의 나라를 다니면서 계속 공연해 줬어요. 처음에는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들 위해서 공연해주고 그 뒤로는 난민 캠프들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수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난민 캠프들을 계속 다니면서 공연했고요. 처음 국경을 넘어와서 이렇게 난민들이 버스에 올라타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 난민들을 이송하는 버스에 타고 그 버스에 저도 올라탔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주를 하면요,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악기 하나 달랑 들고 그냥 버스에서 연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연주하면서 그 복도를 지나가면 제 팔꿈치가 그 난민들의 어깨에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예요. 여러분 모두 다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0명의 눈동자, 100개의 눈동자가 제가 이렇게 보면 그분도 저를 보고 있고 저쪽을 보면 그분도 저를 보고 있어요. 그 막 국경을 넘어온 그 난민들, 그 눈빛에서 불안함과 초조함, 안타까움, 슬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요. 그때 제가 처음 했던 약속을 난민들 만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물질적인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공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위로받는다면 제가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계속해서 와서 공연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쟁 때문에 이렇게 폴란드에서, 체코에서, 난민 캠프에서 이렇게 버스에서 만났지만 우리 다음에 만날 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땅, 여러분의 조국 우크라이나에서 만납시다. 전쟁 끝나면 또 제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들어가서 공연할 겁니다. 그때 이 중에 누군가의 마을에 제가 왔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그때 우리 어디서 만나노라고 꼭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때 뜨겁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들려드릴 이 곡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곡을 연주해 줍니다.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제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이 모두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상상만 해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중일 때 또는 급식을 먹을 때 저 멀리서 군복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 자세히 봤더니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 아빠.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65세 미만의 남자들은 다 전쟁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데 그래서 해외에 파병 갔다가 살아 돌아온 다른 나라 군인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이 추위 때문에 아마 손발을 동상 걸리고 어쩌면 절단을 하고 있는 그런 군인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You are not alone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사실 긴 간증인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는 일을 강행을 했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내가 너무나 잘 동의해주고 따라와줘서 재산도 팔고 뭐 결혼식 때 꼈던 반지부터 뭐 통장도 팔고 보험도 해약하고 앨범의 수익금도 전액 다 드리면서 아프리카의 우물도 파고 또 인도나 제3국가에 병원 지어주고 또 학교 지어주고 탈북자들 돕고 노인들, 장애인들 또 국내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찾아가고 공연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요.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런 다음 나를 따라와. 예요. 시간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는 내가 죽어서 내가 천국 가서 받는 그런 게 아니고요. 천국 가서 받는 상급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면 그 하늘의 보화가 내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보화는 단지 물질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한 것, 이 땅을 사는데 천국을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들이 서로 총질하고 싸우고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자식된 도리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서 주님이 욕먹고 있습니다. 내가 욕먹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욕먹는 건 당연한 건데 주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내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주님이 욕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이 인생, 이 잘못된 세상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도 우리를 칭송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들 돕다가 나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돼요. 남들 돕다가 나 잠 못 자면 안 자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거죠. 이 인생 영원합니까?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인생, 주님께 다 드리고 가도 부족한 이 인생인데 뭐 남들 짓밟아가면서 더 누리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원에 비하면요, 우리가 장차 누릴 그 본향 영원에 비하면 이 100년은요 수학적으로 0.00001이 아니라 0이라고 정의한답니다. 여러분, 인생이 100만 년이면요 그 100만 년이어도 영원에 비하면 0입니다. 그 짧은 인생 살면서 뭐하러 후회할 인생 삽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지라도 그나마 덜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콜이 없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앵콜보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걸 한번 여쭤볼게요. 음악가잖아요, 음악가.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거의 다 음악가고. 근데 우리가 음악을 전공을 해서 평생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내 음악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총량을 뭐 100이라고 봤을 때 누구는 찬양이 비중이 한 90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세상 음악이 90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를 거예요. 크리스찬 음악가라도. 근데 지금 우리 박광식 선교사님이 프로페셔널한 아주 그 유능한 인정받는 색소포니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지금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넘어왔을 거란 말이죠. 세상 음악을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비중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분명히 그 시기가 있을 거예요. 음악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음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꼭 음악이 아니어도 아마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원래 앵콜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이 앵콜을 받으면 자꾸 사람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도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사람이 다시 막 들어가고 뭐 다시 나오면 또 막 박수 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앵콜이 없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간이 딱 제가 맞춰서 하느라 앵콜 안 하실 줄 알고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일단은 그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어디 가서 잘 얘기 안 하는 건데 아주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좀 나눌게요. 원래 음악에 재능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다 음악 하나님께서 재능 주셨으니까 저도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데 어릴 때 정말 가난했어요. 그 어릴 때 음악을 하면 집안을 서서히 말아먹는다. 영화를 하면 집안을 한 번에 말아먹는다. 저희 형이 영화 감독이고요. 제가 음악을 해요. 집안이 정말 가난했어요. 음악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고 그래서 음악을 하겠다고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인천 그 백운역 쪽에 살았는데 부평도서관에 가서 음악에 관련된 모든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음악책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뭐가 좋은 책인지 모르고 집안은 가난하니까 그냥 전부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가난한 건 주님께서 가난하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요. 경험케 하셨던 거예요. 가난을 경험케 하셨고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다 갖추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학위 논문, 석사 논문을 쓸 때도 한 80페이지 분량 논문을 단 며칠 만에 썼어요. 어쨌든 뭐 그런데 그렇게 음악의 재능을 알고서도 음악을 시작하지 못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음악을 이제 그때부터 했고요. 군악대를 먼저 갔다 와야 되겠다. 음대 가는 거 쉽지 않겠다. 원래 서울대 작곡가를 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학원 선생님이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피아노 어디까지 쳤냐 그래서 한 바이엘 정도 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냥 나가라고 반말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콩쿨 뭐 이런 얘기 하시길래 나 저 그런 거 잘 모른다 그랬더니 그냥 나가라 그래서 도서관에서 무작정 이제 책을 본 거고요. 군악대를 먼저 갔다 와야겠다 생각하고서 악기를 색소폰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악기 한 지 3개월 만에 콘서트를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됐을 때 해군군악대 이제 전체 수석으로 붙었고요. 그때 여러분 차이스콥스키 음대나 예종 서울 음대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체 1등으로 하게 됐고 제가 아직 전역하기 전에 제대하기 전에 이제 일병 막 이럴 때 휴가 나와서 그 당시 최고의 아이돌 이러면 이제 나이가 다 나오는데 그 당시 최고의 아이돌이 핑클, 잭스키스, 디바 이런 가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휴가 나가서 그 가수하고 이제 방송하고 이효리 사인 받아가지고 고참한테 예쁨 받고 그랬었고요.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부모님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이제 세상 음악을 이제 세션을 막 할 무렵에 선교를 경험합니다. 중국 선교를 처음 갔는데 그곳에서 몇 마디 나누고 연주했는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쓰임 받는다는 기쁨이구나. 가수들 공연할 때는 그냥 연예인 같은 가수들이 언젠가부터 선후배가 되고 동료가 되는 게 신기하고 재미는 있었지만 즐겁긴 했지만 그게 행복하고 기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가요 세션을 하는 중에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것이 어디 가서 얘기 안 하는 건데
전국 투어를 하고요. 마지막 공연 막공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체육관에서 경기를 했어요. 그 경기란 게 그 경기장에서 이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공연 끝난 말미에 아티스트를 소개하잖아요. 드럼 누구, 막 기타 누구, 색소폰 박광식 소개했는데 그 전까지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 백댄서 자매 2명이 제 양옆에 와서 저 박광식 소개할 때 그러면 핀 조명 저를 때리고 막 할 때거든요. 제가 막 즉흥 연주를 보여줄 때인데 양옆에 딱 서서 부비부비를 쳤어요. 그때 제가 악기를 입에서 뗐어요. 연주를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게 이제 좋았나 봐요. 며칠이 지났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거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가요 일은 지금은 가수들 뒤에서 하는 일은 하지 않고 간혹 이제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녹음은 하지만 가수들 뒤에서 연주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어느 가수 뒤에서 연주하는 게 발각됐다 그러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간 거예요. 네,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든지 제자 삼겠다든지 다른 의도로 가서 할지는 몰라도 아마도 가수들 뒤에서 연주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가끔 튀르키예 같은 데서도 뭐 건국 94주년 막 그래서 그 나라 국가 행사에 참여 그 한국 어떤 대표 아티스트 자격으로 들어가서 연주를 하기도 해요. 그게 생방송으로 막 나가고 있는 국가 행사인데 제가 거기서 내 마음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을 연주합니다. 그분들이 찬양인지 몰라요. 가사가 안 들리니까 좋다고 찬양 듣고요. 막 앵콜하고 그렇습니다. 자금성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뭐가 즐겁고 유익하겠습니까? 주를 위해 쓰기에도 부족한 인생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위해서 연주하는 그 일이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들어오세요. 네.